예. 지금 이 18장은 간청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 관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목회자는 이 비유에서 강청하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8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위 땡깡 기도로서 하나님께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처럼 가르칩니다. 초신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되신 분은 이 부분을 지금 바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해석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은 과거의 강청이 너무 귀찮아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똑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강청한다고 들어주실까요? 선생님 말씀대로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정반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기도를 위한 길잡이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멸시받는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에게 긍휼한가를 예수의 청중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 팔레스타인에 흔히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관은 헤롯이나 로마 정부에 고용된 치안 판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식민 시절 이스라엘의 관료들은 거의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뇌물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뇌물에 따라서 받으면 좋은 판결을 내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명칭을 가지고 말장난을 했습니다. 워드플레이 그러죠. 말장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공식적으로 그들의 명칭은 다얀의 게제롯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벌을 부과한다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었는데 대중들은 그들을 다얀의 게젤로 발음은 비슷한데 뜻은 강도재판이라는 뜻입니다. 강도재판. 과부는 가난하고 방비할 힘이 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과부를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부 스스로가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서 강청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했죠, 그죠? 비유에서도 과부는 억울한 것이 쌓여 원한을 갖게 된 여자였습니다. 그게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돈만 받으면, 뇌물만 받으면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편에 서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나서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로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의지를 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해를 있는 대로 받고 죽으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은 당시 사회 구조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불의한 지배층, 돈도 힘도 없고 억울한 것이 날마다 쌓여가는 약자의 모습, 두 부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클로스라 그러죠. 오클로스. 예수의 청중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온갖 고통과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는 힘없는 백성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누가가 이 복음을 쓸 때 기독교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과거는 바로 그들 힘없는 그리스도인, 힘없는 백성을 상징하는 게 과부입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를 무시한 채
비유를 읽고 무작정 강천하는 기도를 하면 응답 받는다고 가르치면 결국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비슷한 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맞죠? 지금도 하나님은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낙함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십니다. 맞죠? 지금도 그러십니다. 만일 재판관이 고아와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판결하면 하나님은 그 재판관장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과부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는 자마다 과부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과부들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지상의 군주들이 모반자와 도둑이라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내 반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당시 재판관들이 그랬단 말이죠.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속히 전가하신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악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과 연대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나오는데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속히 원어로 요거를 속히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완벽히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속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속히라는 말입니다. 의외로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시기보다, 맞죠? 기도하면 속히 들어주십니까? 어떤 기도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남떨어지의 벼랑 끝에서 정말로 울고불고 매달릴 때 그때 들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히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면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지체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가부의 간청이 귀찮아서라도 결국 들어주었는데 강청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관은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기도를 마치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속히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속히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외칩니다. 시편에 이런 거 많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1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맞죠? 아직까지 우리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부르짖지 않습니까? 속히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주시는 거죠. 속히 들어주시는 분 아닙니다. 근데 완벽하게 들어주신다고. 문제는 성경 번역자들이 헬라어 전치사구인 엔타케이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에 따라서 틀린다는 거죠. 속히라고 번역했습니다. 엔타케이는 성경에 20회 정도 등장하고 4가지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경우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시, 곧, 갑자기, 확실히로 4가지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2가지 의미, 즉시와 곧은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지금 속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까운 시간 내에 빠르게 응답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근데 마지막 2가지 의미, 갑자기와 확실히는 때가 아닙니다.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반드시 확실히 종말론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제임스 에드워드는 에타케이는 종말론적으로 번역되어야 하며 그것은 곧 누가복음 17장 종말론적 분위기와도 17장에서 지금 18장 이야기거든요. 분위기와도 상응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8절은 예수께서 분이 있는 시인 선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은 확실히 정의를 신실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00%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블룸버그 역시 하나님은 인자를 다시 땅에 보내심으로써 불의에 대한 자기 백성의 호소를 듣고 응답하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속히보다는 확실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역사는 제멋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임하셨습니다. 임하셔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사회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불의합니다. 세상에 기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불의한 재판관에서 굽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끈질기게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예상 못한 순간에 갑자기 그리고 확실히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임했습니다. 말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합니다. 세상과 동조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다가도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세상을 등졌죠. 하나님 나라를 포기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 구체적 목표가 있는 희망이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하나님 나라는 임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다시 이렇게 번역을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가 아니고요 확실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어떤 문구에 따라서 속히와 확실히를 구분해가지고 하는데 확실히가 더 의미가 맞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소개시켜드리는 거죠.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사회와 불의한 재판관에서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체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끈질기게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사회와 불의한 재판관에 맞서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13장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가 영원히 이르리라.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영원히 아브라함에게 이르른다고 후손까지 이르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몸으로 보는 그 육적인 땅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AD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2000년 후인 1948년 5월 14일에 독립국가로 세워졌다는 사실도 있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에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아드까지 올람 아드 올람 영원까지 이런 뜻입니다.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티끌을 셀 수 없다는 거잖아요. 얼만큼 많은지. 어떻게 내 자손을, 아브라함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이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숫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숫자의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냥 숫자의 의미를 넘어서는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을 티끌같이 하리니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더 잘 행하고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수음은 부다는 뜻이고요. 티끌같게, 아파르가 티끌이라고 했죠. 아파르. 우리 아파르가 언제 나왔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파르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파르인 아담아, 흙의 먼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가 아파르입니다. 그래서 티끌같게 많게 하겠다는 겁니다. 많이 만들어지겠답니다.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갖습니다. 티끌같게, 아파르,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무 내한테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 지금 자식의 표시까지 아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상태에서 티끌 같은 자식을 후손을 주겠다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나서 그 명령했는 것을 따라보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주위를 걸어보다 할라크. 일어나서 걸어보라는 겁니다. 이 땅을 너한테 주는 그 땅이니까 걸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놓고 그 말씀에 대해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행해야 됩니다. 할라크. 일어나서 걸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실제로 걸어보고 더욱 큰 확신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간이 반응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말씀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떠한 확신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확신을 주신 말씀이 있죠. 레나의 말씀이 있죠. 오늘 그 레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일어나라. 할라크. 걸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앉아 있으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스스로 걸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좌우로 다 두루 다녀보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의 역점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반복입니다. 반복. 언약의 반복입니다. 계속. 왜? 약한 인간이 오늘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잊어버릴까 싶어서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신 이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배려.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에 장막을 옮겨 이르러 거주하며 이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그는 장막을 옮겼다. 동사가 끝나고요 하나가 그리고 왔다. 그리고 자리 잡았다. 바보 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작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겁니다. 장막을 옮긴 일과 헤브론에 이르러 거기 거주한 일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금방 갖는 게 아니고 쿰히탈라크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가나안 지역을 두루 다녀 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여러 곳을 장막을 치고 이동하고 마침내 헤브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글로 한글로 보면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데 언어로 보면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브론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적 흐름이 있습니다. 헤브론적 흐름은 하나님의 따르는 삶, 말씀의 삶이 헤브론적 삶입니다. 소돔적 흐름, 세상을 따르는 삶, 세상의 향락에 따라가는 삶이 소돔의 흐름입니다. 자, 지금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롯은 소돔의 흐름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적 흐름에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14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14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므레는 뜻이 끄다, 깨다는 뜻입니다. 말라크는 말라크에서 나왔습니다. 강함, 활기찬이라는 뜻이거든요.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 연합, 교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옮겨서 활기차게 열정적으로 예배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명 안에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아모리 족장으로부터 마므레 땅을 인계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서 활기차게 예배드렸다. 그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수리 나무는 엘론이라고 합니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올이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헤브론적 흐름이 있습니다. 헤브론적 흐름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소돔적 흐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삶. 롯은 세상적인 삶을 따라서 소돔 근방으로 옮겼습니다. 아직까지 소돔이 13장에서는 안 들어갔습니다. 장막을 소돔 근방으로 옮겨서 그 목초지에 있는 목초를 양에게 먹이고 물을 양에게 먹임으로써 처음에는 들어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14장에 보면은 롯은 소돔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이 침공받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소돔에 침공받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아브라함에서 구출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 어느 흐름이 있었다고 헤브론적 흐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흐름을 14장에서는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게 14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4장 넘어가 볼게요. 가나안 전쟁의 발발과 아브라함의 롯의 구출 전투가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에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전쟁을 여기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성경은 의미 없는 것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미 있는 구속사에 관한 것만 기록해 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다? 헤브론적 흐름의 삶을 살았다. 롯은 소돔의 흐름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로 갔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상황 자체가 인간의 다툼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됩니다만 영적으로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롯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셔도 돼요. 롯이 왜 소돔에 가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관장하십니다. 가나안 토벌 전쟁이 발발했는 게 1절에서 4절까지고요.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이 북부의 운명입니다. 승리와 롯이 사로잡힙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여러분 이것을 그냥 글로 읽으면은 뭔가 이렇게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북부 동맹의 군사들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못돼도 몇천 명, 보통 한 몇만 명은 됐을 겁니다. 이 군사들이 강력한 군사들입니다. 이 군사들을 318명을 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포로들을 뺏어가고 약탈물을 다 뺏어와요. 이게 가능합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입니다. 절대로 현실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동맹한 세 부족이 있습니다. 이 세 부족의 사람들이 힘을 합쳤다 하더라도 몇백 명을 가지고 몇만 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을 하더라도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나와요? 멜기세덱이 그것을 증명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우쳐 주는 게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인물이 그냥 아무렇게나 등장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나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계선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축복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이자 왕이었습니다. 여기 누가 따로 나와요? 소돔왕도 같이 나옵니다. 소돔왕은 패전왕이기 때문에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나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뻔뻔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소돔의 흐름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하다는 거죠. 멜기세덱의 왕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게 목자입니다. 목자로서 왕들이 영접하러 나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금 이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경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인데 특별히 여기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 아브라함, 멜기세덱, 소돔왕, 인간의 역사를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그 소돔의 흐름에 이 악나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소돔왕의 제의를 거절하는 게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교과 엘라만 거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요 나라들은 아주 강력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네 나라의 북부 동맹과 5 나라의 남부 동맹이 싸움을 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애들한테 묻습니다. 그럼 애들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5대4니까 5가 이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5는 부족 연맹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큰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는 큰 나라입니다. 큰 네 나라와 5개의 부족 연맹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이건 불보다 뻔한 겁니다. 북부 동맹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5 나라가 이길 수 있다고. 소돔왕이 주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 내세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역청을 이용하자. 역청.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이 북부 동맹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와예히 빼메라고 했는데 당신은 여기에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성경에는 일반 신화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 그리고 지역, 그리고 중요한 게 때가, 그의 때가 나옵니다. 때가 나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 있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실이 아니면 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때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 팩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팩트라는 거죠. 와예히 앞부분과 내용상 전환을 이루는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전개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와예히라는 게 당시에 이거를 와예히를 당시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직역을 하면은 그것은 뭐뭐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 조카 돌아와서 애굽에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뭘 느꼈습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나를 구출해 주셨구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조카롯도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조카롯은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냥 옆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그런데
롯의 눈에는 뭐가 더 들어왔습니까? 애굽의 세상적인 문화가 눈에 더 들어왔습니다. 화려함. 그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헤브론으로 돌아왔고 롯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세상 문화를 접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특히 부부간에서 믿음의 대상이 다르면 정말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식구 내에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종교가 다르면 괜찮을 것 같지만 괜찮지 절대로 않습니다. 같은 종교 내에서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돔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헤브론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같은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 내에 믿음의 균열이 가고 있는 겁니다. 헤브론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소돔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롯과 생활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았어요. 더 못 참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정말로 너무 뭐라 그럴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미약한 사람처럼 롯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합니까? 못 참는 거죠. 나 소돔 쪽 흐름으로 갈래라고 자기가 먼저 갈랐습니다. 그게 13장이었잖아요. 갈라서고 나서 지금 이제 14장이잖아요. 14장.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다시 요구로 약속받는 등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활했음을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허전할 때 항상 찾아오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찾아오세요. 벼랑 끝에 섰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벼랑 끝에 있는 나를 벼랑 끝으로 밀지 않습니다. 구출해 주십니다. 물속에 빠진 나를 구출해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단락은 아브라함이 힘이 놀랄 정도로 급상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랐더니만 하나님이 종행으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후음기 탈락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실제로 했습니다. 이 사소한 것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시느냐? 318명으로 몇만 명이나 되는 그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원 300용사가 그 적군,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엘사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이 놀랄 정도로 급상승했습니다. 318명을 가지고 그 수만 명이나 되는 적군을 치러 간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새로운 면모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혈액형으로 말하면 A형이 나쁘다가 아니고요. A형에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한 거의 절반 정도가 그러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A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성격에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그 좌충우돌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시잖아요. 베드로는 아마 O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인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아멘. 전치사 빼가 뒤따라와서 그것은 그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때를 나타내는 건 뭐라고 말씀하셨죠? 확실한 팩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라고 하는 게 팩트, 저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본장에 기록된 사건이나 지명들에 대한 고고학적 정황이 없습니다. 빈약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나타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만 나오는 거죠. 본문은 본장의 사건을 이처럼 때를 나타내는 말로 소개함으로써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때를 나타냅니다. 사람이 누구냐도 나타냅니다. 언제 누가 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실이었다는 거죠.
욤. 얌은 바다고요. 욤은 낮입니다. 날입니다. 날. 욤과 얌 구분하시고. 당시에 신할 왕 아모라벨, 신할왕, 신할이 있었던 게 뭐였죠? 바벨탑이 신할에 건설됐습니다. 신할 평제 기억나죠? 신할. 그래서 신할에 있는 왕 이름이 아모라벨입니다. 고대 찬란한 문화를 꼽혔던 구바벨론 지역이 신할 지역입니다. 언어를 혼란시켜가지고 혼란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흩어졌던 그 바벨탑이 건설됐던 지역이 신할입니다. 신할 지역의 왕 중에서 가장 알려진 왕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입니다. 함무라비.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아모라벨을 함무라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이름 자체가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살았던 연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아모라펠, 함무라비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끝자가 다릅니다. 언어학적으로 신빙성이 없고요. 남방왕들이 전쟁이 이때가 언젠가 하면 BC 한 2082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함무라비가 살았던 제위연대가요. BC 1792년입니다. 더 후대에 있었죠. 그래서 함무라비는 여기 나오는 아모라펠과 동일 인물은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정설입니다. 아모라벨은 강력한 전제군주 정치를 폈던 신할왕 중에서 바벨탑을 니므롯이 세웠습니다. 그죠? 니므롯의 후예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니므롯은 누구 족속이었죠? 함의 후예였습니다. 함. 자, 두 번째 왕이 엘라살왕 아리옥입니다. 엘라살, 그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이 엘라살입니다. 그 왕 아리옥. 엘라살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만 중간에 위치했습니다. 아리옥은 월신의 종, 달의 종 이런 뜻이 있는 엘이 아구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추정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세 번째가 엘람왕입니다. 네 부족의 네 연맹의 주동자가 엘람왕입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 이 사람이 대장격입니다. 그돌라오멜. 엘람은 바벨론 동쪽에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북쪽에 있는 산간 지역으로 그 주민들이 매우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엘람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북방연합군의 맹주였던 그돌라오멜 나가말 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늘 나가말 오늘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왕이 있습니다. 고이망. 고이가 민족, 나라는 뜻이거든요. 나라들의 왕 이런 뜻입니다. 고임은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데 아마 북쪽에 그보다 좀 더 북쪽에 있었을 겁니다. 나라들 작은 유목 집단의 연합체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고이망. 디달은 두려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디달, 이름이 디달, 왕 이름이 디달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왕. 그가 약소 민족들을 매우 괴롭혔음을 반영하는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네 나라가 있었는데 네 나라의 위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고임, 나라들로 연맹한 국가, 고임, 엘라살, 신할, 여기가 바벨탑을 건설된 지역으로 봅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 주동자가 있는 엘람, 신할, 엘라살, 고임. 위치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낭까지 가려면 얼마 정도 거리가 걸릴까요? 1600 내지 170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바로 못 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왔고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은 1600, 700km 정도 됩니다. 서울서 부산까지를 보통 한 400km 정도 내외라고 보면요. 416, 4배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몇 천 명 가지고 이동 잘 못합니다. 아마 몇만 명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규모적으로 불상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으로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전쟁으로 비교하면 한 임진왜란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진왜란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는 그냥 부족 간의 작은 다툼이 아니었다는 거죠. 큰 전쟁이었습니다.
좀 이따가 지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치는 한번 눈에 익혀 넣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2절 소돔왕 베라, 이제 남부연합군의 왕들입니다.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나, 스보임왕 세메벨, 벨라왕 곧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5왕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 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이 있습니다. 이게 나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소돔 지역에서, 사해 지역에서 나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하바 화장품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하바. 아주 유명한 화장품입니다. 뭘 가지고 만드는가 하면은 사해 지역에 있는 사해 지역에 있는 진흙으로 만듭니다. 유명합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잘 안 쓴답니다. 안 쓰는 이유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타면서 그 아래에 있는 탔던 그 잔해물들이 거의 다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게 사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장품을 쓰면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소돔왕 베라. 소돔은 사해 남단에 위치했습니다. 에워싸인 장소라는 뜻입니다. 큰 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겁니다. 유황불로 탔는 곳, 소돔이잖아요. 큰 불, 소돔. 그 성의 모든 사람들과 건물들이 소멸된 점이 반영되기 때문에 소돔으로 아마 큰 불이라는 이름의 소돔이 명명되었을 겁니다. 지금 이 나라 이름이나 지역 이름이 언제 기록되는 겁니까? 모세 때 기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때 알려졌던 이름의 지명이나 그런 지역의 특성을 가진 이름이 맞습니다. 약간 혼재도 있습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라,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타글이라는 뜻이고요. 죄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지막 견해, 죄의 아들이라는 견해를 따르면 소돔은 악한 것을 동경하는 심각한 도덕 붕괴 현상이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소돔의 왕의 이름부터도 죄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었듯이 소돔은 죄악의 도성이었다. 큰 불에 쌓인 죄악의 도성. 그게 소돔입니다. 도덕적 불감증, 쾌락주의 경향, 19장에 나옵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악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었습니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폭력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흐름이 세상적으로,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요, 동성애자가 만연할 수 있도록 본인들도 그렇게 또 하고, 폭력주의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주의자들. 소돔의 흐름. 계속 말씀을 드리자 헤브론 쪽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 고모라와 비르사, 멜레크, 아모라. 멜레크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멜레크. 고모라, 소돔과 마찬가지로 사해 남단에 위치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거의. 지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물이 많은, 물에 잠긴, 이런 뜻입니다. 고모라, 저지대에 위치했습니다. 물이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후에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 소돔과 마찬가지로 사해 속에 가라앉았음을 반영한 것. 이 이름이 후대의 이름이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모라, 소돔. 고모라 왕 비르사의 뜻은 악의 아들. 뺀 메사가 변형돼가 비르사가 됐습니다. 이 견해에 따른다면 고모라도 소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도덕 붕괴 현상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거룩한 게 아주 거룩하지 않은 것 옆에서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흑자 적이 되고요. 건묵자 적이 되고, 흑자, 건묵자 흑, 건주자 적. 붉은 게 옆에 가면 붉은 게 되고요. 검은 게 옆에 가면 검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이 아니고, 거룩하려면요, 거룩하지 않은 것 쪽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모라, 또 마찬가지 소돔과 비슷한 그런 동성애주의자, 폭력주의자들의 모인 집합소였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아드마 왕 시나. 요
소돔도 비슷한 위치에 모여 있는 겁니다. 아드마, 소돔, 고모라와 마찬가지로 사해 남단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시딤 골짜기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딤의 위치도 한번 볼게요. 아드마 하면 우리가 잘 머릿속에 떠오르면 아담아가 뭐였죠? 흙, 농토, 흙이 아담아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아파르민 아담아, 흙 속에 있는 먼지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그랬죠. 아담아, 흙입니다. 흙. 농사 짓기에 적합한 비옥한 곳이 요 아드마 요 지역이었습니다. 시랍은 아버지의 투스, 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냉정함을 뜻하는 겁니다. 스보임은 세메벨, 스보임은 영양대라는 뜻입니다. 이건 고지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높은 지역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고요. 세메벨은 높이 솟아오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스보임은 세메벨, 유대 민족의 이름은 그 자체의 지명이나 의미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벨라만 소알은 작은 성, 기억나죠? 19장에, 창세기 19장에 산으로 가라고 그랬더니만 저 성으로, 작은 성으로 보내달라고 가까우니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소알성입니다. 벨라는 삼키다. 요게 지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해 남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소알, 향락적이고 부패한 곳,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여기에 뜻하는 게 소알입니다. 자, 다시 그림 한번 볼게요.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가 하면 여기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벨라, 하드마, 스보임,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스보임과 아드마는 요쪽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지금 누구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모여 있다. 요게 시디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사해고요. 자,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 천만 차 하나 더 타볼래요.